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읽어드렸던 두 선구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십니까? 저번 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열방에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또 살펴보아야 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구원하실 때에는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열방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큰 이야기라고 했을 때 네 가지 굵직한 사건을 주제로 성경을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날. 이 성경을 관통하는 네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것이 큰 문제인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에 천천히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보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의 선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첫 번째,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시니라. 사실 이 본문 하나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간단히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이유,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인 이유, 우리가 의지적인 존재인 이유,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인 이유,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인 이유, 기타 등등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아시는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외치고 러시아 군에 의해 총살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전설의 저격수의 모습입니다. 그 저격수가 이제 총살을 당하는 그 영상이 2022년도 하반부에 이제 공개가 되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이 마치예우스키의 동상을 수도 키이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진짜 저러한 다른 동상을 여러 곳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입에는 담배를 물고 선 자세로 옆을 그 러시아군을 노려보는 모습으로 재형상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는 이것이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 한 사람을 혹은 한 정신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상이든 신상이든 형상이든 눈으로 딱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형상이 담고 있는 그 형상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누군가를 혹은 그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연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 자유라는 그 가치관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북한에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크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김일성 수령이 얼마나 위대한 그렇게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달리 말해서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또 달리 표현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꽉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다시 보시면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땅을 가득 메우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70억, 80억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도록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타락입니다. 타락. 다음 포인트, 타락.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번역하면 lacking the glor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도 야고보서 3장도 성경을 쭉 보면 죄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창조하신 것인데 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또 사진이 있을 텐데요. 모나리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초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1509년도쯤에 완성했다고 이제 추측하고 1797년부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비치가 되어서 대중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죠. 저희 부부도 결혼 초기에 유럽 여행을 갈 기회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진짜 저럽니다.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늘 구름 같은 관람객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 의하면 약 하루에 한 2만 5천 명이 모나리자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1년에 1,000만 명, 10 밀리언 정도가 모나리자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이 모나리자는 1956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수십 년을 거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 모나리자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염산 테러가 되었든 스프레이 페인트가 되었든 막 머그잔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케이크도 던지고, 최근 2024년 작년에는 환경운동가들이 펌킨 수프를 던졌습니다. 저 장면입니다. 다행히 이런 모나리자 같은 명작들은 방탄 유리가 씌워져 있어서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초상화, 이 캔버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캔버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캔버스가 완전히 그냥 훼손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리는 파손이 되어졌고, 종이는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고, 검은색 페인트가 온갖 칠해져 있어서 더 이상 이 형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신데 사람은 어둠에 기꺼이 속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일그러진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 형상이, 이 초상화가 어떻게 복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나리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당시 15세기 이태리 사업가의 아내 리자 델 조콘도, 옛날 사람이고 죽었습니다.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당연히 죽었습니다. 이 리자 델 조콘도를 다시 앉혀놓고 다시 그릴 수가 없습니다. 화가 다빈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나리자가 훼손이 되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 사건입니다. 구속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다시 드러낼 수 있게 하시려고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회복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번 주에도 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이전에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 깨닫지도 못했고 우리는 눈이 마음이 닫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를요? 무엇을 통해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냥 덮어 묻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 한 분 안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를 그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직전에 이제 3장 18절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어주셔서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내가 닮아야 하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세 아들들이 제 코도 닮았고 귀도 닮았고 머리통도 닮았고 심지어 평발까지 닮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 아들들이 제 아들로서 저를 닮아가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을 밖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대하는지, 예배에는 어떠한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는 하는지, 제 말투 하나, 제 행동 하나가 눈앞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또 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놨지만 적용이자 숙제로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여겨보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in the likeness of God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야 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의의 옷들이 있습니다. 이 두 본문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회복되었을까? 회복되어 가고 있을까?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가? 오직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비추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을, 이 무게를 저희가 고스란히 좀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내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커스터머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든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든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TKBC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참으려고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순간 혈기가 와락하고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가는 것, 사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주제가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가는 파이널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28절 말씀만 읽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 저번 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와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0절 끄트머리에 나온 영화롭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골든 체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누구도 무엇도 이것을 인터럽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굴곡진 다사다난한 인생의 모든 디테일을 통해 일이 역사하십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물이 새든 경제 불황 때문에 계란값이 치솟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끝끝내 곁에 있든 질병이 찾아오든 고난과 역경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든 아니면 반대로 참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실지라도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겁니까? 물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선교에 대한 두 가지 굵직한 원리를 발견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선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쓴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들이 열방에 나아가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나 중심이고 전도, 선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선교에 열방에 관심이 없으신 분인 마냥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 교회를 들여다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기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민족과 언어와 문화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방을 바라볼 때 반드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생명이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와 혜택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생필품을 전달하고 교육과 의료와 그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들도 어그러진 죄로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결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복음이 필수 불가결하고 최우선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보게 되어야, 계속 보게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났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다음 주에 볼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침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계에 충만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온 열방 가운데에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